1960년대에 우리 축구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골잡이는 영국의 프랜스 푸스카스였습니다. 기자가 어느 날 축구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나는 축구를 이야기한다고, 그리고 혼자 있을 때도 축구를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 항상 축구를 말하고 또 혼자 있을 때 축구를 생각하고, 그래서 즐겁게 축구하고 또 즐겁게 함으로 성공하고 또 즐겁게 함으로 자기 분야의 세계적인 골잡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어떻게 하면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복음을 이야기하고 혼자 있어 생각할 때 복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복음을 푸는 사람, 복음을 삶에 적용하는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월버 체프만은 유명한 전도자고 또 설교자였습니다. 자기 교회 교인 가운데 13살 난 아들이 가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인은 이 아들을 찾기 위해서 정말 자기 삶의 전체를 희생하다시피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가출, 아들이 집을 떠났을 때 그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또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출한 지 18년 만에 필라델피아 기차역에서 25센트를 주세요 라고 하는 자기 아들 톰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들은 이미 마약 중독자가 되어 있었고 눈에 초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즉각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감성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너 톰이지, 너 내 아들이야. 그런데도 눈에 초점을 잃어버린 아들은 아버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아저씨 25센트만 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18년 만에 만나는 이 아들을 가슴에 꽉 껴안고 25센트가 문제가 아니다. 내 생명이 너의 것이다. 내 모든 것이 외아들인 너의 것이다. 내 소유가 너의 것이다. 나의 농장이 너의 것이다. 이러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저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비밀과 풍성함,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 어떤 것을 향하여 25센트만 주세요, 이렇게 구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복음의 능력인 그리스도를 몰라서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 다 내 것인데 결핍하게 좌절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 전체를 꿰뚫는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로마인으로 태어나기만 해도 십자가에 죽지 않는데 인생의 가장
제약된 이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 그 시대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자기 가문에 십자가형을 당했다면 가문 대대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숨기고 덮기를 원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러니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구원의 능력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바로 무엇인 것입니까? 그냥 천국 갈 때 티켓으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 복음서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병들고 또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던 그들에게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현 삶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삶의 실존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아픔과 지병과 고통과 가난과 좌절 속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을 정확하게 말을 하게 되면 육과 영을 풍성함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복음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가난하고 힘든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능력, 삶의 현존의 모든 고통과 아픔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이 복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는 잘 살게 되어지죠. 끝까지 매달려 있는 사람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편한 가운데 믿죠. 세상의 여러 문제에 답을 주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실존에서 복음이 나타나도 좋고 안 나타나도 좋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힘을 잃어버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복음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하지만 실제 마지막에 가서는, 실제 마지막 코스에 가서는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죠. 세상을 믿고 또 가진 자를 믿고 은행을 믿고 사람을 따라가고 좀 많은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힘을 상실했습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어려운 지역에서 합정동도 저 끝자락에서 망원동에서 또 상암동도 우리가 하늘공원, 노을공원 가까이 끼고 참 삶에 어려운 분들, 참 병든 분들,
가지지 못한 분들, 인간의 한계에 많이 놓여 있는 분들, 자기 방법으로는 다 손을 놓아야 되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자 합니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복음과 말씀과 성령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우리의 삶을 풍성하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삶, 가정과 직장, 생업에 터진 모든 몸사에 작동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로 결실 맺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냐, 영과 육을 구하는 능력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의 모든 삶을 풍요함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잘 정리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죠. 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우리 신학생들이 또 시험을 칠 때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로마서를 한번 정리해봐라, 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나 여러 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의의 개념이 우리가 잘 정리될 수가 있어요. 로마서를 한 100번을 읽어도 하나님의 의가 참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로 지금까지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임해서 내게 선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행위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의의 행위,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서부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게 나타난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현상으로 늘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성화되어가는, 그러면서도 그것을 나의 공로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리고 복음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놀라운 일들, 이 일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따로따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믿음 안에 다 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복음이 우리에게 작동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걸 이해한다는 것은 로마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좋은 것인데, 이렇게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고 풍성하게 하는 능력인데,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랜 동안 전통적으로 내려보던 우리 설교자들이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고자 합니다. 한 할머니가 할아버지 이가 일찍이 세상을 뜨고 외아들 하나를 참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유학도 보내고, 그리고 유학만 하고 국내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또 거기서 뿌리를 잘 내릴 수가 있어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거기서 관계도가 좋고 또 여러 일을 하면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년에 한 번은 들어오자면 경제적인 비용이 많이 든다 할지라도, 그럼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와서 그 홀로 어머니가 아버지 없이 자기 유학비 되고 자기를 오늘이 있도록 길러 주었는데, 그 어머니 사는 곳이 어떤지,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노안에 괜찮은지, 겨울은 너무 추워서 또 노안에 괜찮은지, 또 이웃 사람들은 어머니가 위독할 때 그래도 병원이나 119에 신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있는지, 또 이웃집 돌아다니면서 내가 외국 가 있는데 홀로머니입니다, 좀 돌봐주십시오, 잘 부탁하겠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어머니 혼자 사는데 생활이 지장이 없도록 그래도 넉넉하게 매월 어머니의 생활비를 붙여줘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웃에 있는 분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저 불호 자식이라고, 아버지 없이 저 자식을 어떻게 키워서 유학 보냈는데 미국 가지고 지 혼자 잘 살고 어머니 버린 자식이라고 해요. 실제적으로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매월 편제와 함께 한 달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돈을 돈이 아니고 수표로 보낸 것입니다. 어머니가 한국 돈 보다가 수표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수표의 가치를 알았으면 매월 붙여주는 이 넉넉한 생활비를 알았으면, 복음의 능력을 알았으면 그렇게 가난하게 처참하게 어렵게 살지 않을 텐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복음의 능력을 몰라, 복음의 가치를 몰라, 수표의 가치를 모르는 것처럼 날마다 쪼달린 삶에 살고, 날마다 좌절과 공고에 빠지고, 날마다 주저앉은 삶을 살고, 복음의 능력을 알았으면, 수표의 가치를 알았으면 한절을 해서 얼마든지 풍성한 삶을 부족함이 없는 복음을 적용하며 삶 속에 복음을 불며 살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에게 가치를 두지 않고 복음의 가치를 두지 않았을 때 저희들도 똑같은 것이죠. 얼마 전에 휴먼 통장, 휴먼 계좌 언론에서 많이 왜 당신 통장에 돈 넣어놓고 찾아가지 않느냐, 돈을 내가 넣어놨는지 안 넣어놨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2,50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 금융기관에서 전체
자기 주민등록만 넣게 되면 자기가 지금까지 거래했던 통장이 한눈에 쫙 펼쳐질 수 있도록 옛날에는 그렇게 안 해줬거든. 그 오랜 세월 지나게 되게 되면 은행에 수입이 되었거든요. 고객에게 돈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이 정당하잖아요. 저도 인터넷에 한번 쳐봐서 혹 휴먼 계좌에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 통장에 돈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갔더니만은 우체국이 하나 있더라고. 아주 옛날 거래했던 우체국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잠자고 있는 돈이 공짜 돈 같이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이걸 찾아가지고 우리 삶에 풀면은 우리 삶에 적용하게 되게 되면 우리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질 텐데 복음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많은 이들이 예수 믿는 것이 천국 티켓, 천국 가는 기차표 얻는 것이다. 삶의 현실에는 예수 믿는 것이 별로 도움되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하늘 가는 승차권 가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복음은 실존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현실적인 삶의 적용인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 실존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픔과 고통, 모든 가침으로부터 풀어주시는 이게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지방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될 때 저는 우리 애들 보고 한 2개월, 3개월 전에 미리 좀 티켓 좀 구해달라. 그럼 애들이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미리 구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서랍에 그냥 잡아여두죠. 그리고 가는 날 아침에 프린트해 있는 거 꺼내서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을 이와 같이 그냥 서랍 속에 잡아여놨다가 천국 갈 때만 그 잡아 사용하는,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우리 삶의 현실에 있어서의 활용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자녀, 교회, 우리 지역사회, 우리 민족 위에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분이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내 삶의 현실에 작동시킬 줄 아는 사람, 내 삶의 현실에 복음을 풀어 스며들게 할 줄 아는 사람, 복음으로 해답을 얻는 사람,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어려움이 있든 문제가 있든 그 어떤 일이 있든지 복음을 작동시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었을 때 믿기 전에 얼마나 우리는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사는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네. 우리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노래하지 않습니까? 두려움 앞에, 우리 인생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 앞에, 장벽 앞에 주님처럼 복음을 작동시키는, 그래서 여러분 삶이 모든 고난으로부터 풀림을 받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게 되면 이러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복음을 맛보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남의 이야기 듣고 그래서 복음을 맛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압도함으로 나를 사로잡음으로 내 영혼이 내 혼이 내 육체가 복음의 맛을 맛보아하는 그런 역사, 복음의 맛을 다시 회복하는, 복음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금년 안에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 사업의 한계, 또 결혼해야 되는 여러 가지 한계, 또 직장의 이 한계,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풀어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기독교 방송을 맞추어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분이 복음을 작동시키는 놀라운 이야기를, 이분은 아주 무신론자예요. 특히 교회를 싫어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해요. 그리고 무시해요. 그런데 자기 친구가 자기가 죽으면 가장 먼저 달려올 친구예요. 또 친구가 죽더라도 자기가 가장 먼저 달려가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야, 우리 교회에 너 한 번만 나가줘야 된다. 내 얼굴을 보더라도 한번 나와줘야 된다. 오늘 한 분을 꼭 데리고 가야 되는데 너를 데리고 가고 싶다. 야, 나 교회 싫어하는 줄 알잖아. 너하고 친구지만은 다른 건 다 들어주지만 난 그거 들어줄 수 없어 하는데, 그러나 친구의 마지막 권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 가요. 가면서 막 인상 팍 써요. 또 교인들 막 그날 따라서 우리 총동원 주일이라고 막 기쁘게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선물도 주는데 막 감각이 없어. 선물도 안 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의자에 앉아서 그날따라 예수님이 길이다. 외로운 인생길, 동행하는 길이다. 복음이 임하는 거예요. 복음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맛보아 하는 거예요. 복음이 자기 체내에 들어오는 거예요. 체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믿어도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자기 시아버지에게 3개월 만에 자기가 받은 이 복음 전하는데 아픈 시아버지가 얼굴을 환하게 하고 밝게 하고 희망을 가지고 그냥 복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복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아버지가, 얘야, 나에게 했던 그대로 너희 시어머니에게도 그렇게 해달라. 또 시어머니 앞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나라로 그들을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3개월 만에 자기 삶의 실존에 복음을 작동시키는, 복음을 활용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복음은 영육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기 삶의 놀라운 변화를 소개하는 거예요. 금년 안에 복음을 말하십시다. 복음을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이 복음이 동떨어져 있는 이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의 실존의 문제, 복음을 푸십시다. 복음을 작동하십시다. 복음을 활용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딱
오늘 본문에 보면 있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게 한다. 또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 참 난감하죠. 믿음이란 말이 이쪽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해석이 되고, 로마서를 오래 읽어도 신학을 공부한 저희들도 어땠습니까? 이 로마서를 좀 깨운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항상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나의 것이 되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조건인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배려를 거절하지 않고 수용하는 마음의 태도, 수락하는 마음의 태도, 이것이 믿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정말 크고 놀라운 호의죠.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오. 그런데 그분이 내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의 핏값을 지불하고 돌아가신, 내 죄를 없애하시려고,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놀라운 호의인 거죠. 이것을 거절하지 않고 수용하는, 수락하는 마음의 태도,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로마서 3장 3절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피하겠나. 이 믿부심도 헬라어의 믿음, 오늘 로마서 17절에서 말하는 헬라의 피스티스, 믿부심도 똑같이 피스티스, 명사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또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이 패하시겠느냐? 하나님의 믿부심이 패하겠느냐? 하나님의 믿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원문에서 우리 신학자들이 신실하심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믿음으로 해석을 했는데, 믿음과 신실함으로 분류해서 해석을 했더라면 로마서를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걸 내가 수용하는. 창세기 15장 3절에 보면 그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라고 하셨죠. 그러니 사실은 땅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75세가 됐는데도, 아내가 죽었는데도 땅 한 평 없어. 하늘의 별처럼 아들이 많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상속받을 아들이 없어.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나와라, 하늘의 비열을 봐라, 시청과 교회, 이 땅의 모래알을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다. 너의 자식들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끝없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끝까지, 너가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은 자식이 없고 자기 몸에 자식을 놓을 힘이 없고 아내도
생리 주고 자식을 놓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거죠. 거절하지 않는 거죠. 그랬더니 놓지 못할 사라가 이삭을 낳죠. 할렐루야! 정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복음이 작동한 거죠. 복음이 역사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금년 안에는 복음, 말씀, 성령, 여기에 우리 모든 에너지를 쏟자. 약속하신 분은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신실하게 받아들이는, 신실하게 반응하는, 거절함 없이 반응하는, 오늘 현대 문화에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 성경에 현대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내용들 많죠. 그래서 뭐랍니까? 현대적으로 믿으십시다. 오늘 시대에 맞게 믿으십시다. 이러죠. 이것이 바로 복음을 훼손한 오늘의 우리의 삶인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을 때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권세가 작동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아래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 힘들고 있는 이들, 오늘 힘의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딜 수 없어서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함으로 복음이 작동할 것입니다. 복음이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의 영역 구석구석 부분에 복음이 작동하고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이 시대에 복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